자, 새롭다는 게 뭘까요? 새롭다라고 하면 구약에서 표현합니다. 새롭다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의도하신 대로 창조된 바대로가 새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이든 뭐든 보면 새 아담 그리스도, 새 하와 마리아, 새 영, 새 하늘, 새 땅, 그런 식으로 새가 들어가는 것은, 그리고 참새도, 들짐승도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지 않느냐 하고 하면서 너희들은 그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시잖아요. 자, 그런 걸로 치면 새롭다는 것은 하느님의 빅픽처로 돌아간다, 그것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쇄신이죠. 성령 쇄신이죠. 그냥 쇄신만 외치면 우리가 도덕문자도 아닌데, 우리가 그럴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쇄신만 하면 신경쇠약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오지구 기도회에 초대되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이 월피정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그 점이 저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초대요 부르심이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나누어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새롭다는 게 도대체 뭔가, 새롭다라고 하면은 새롭다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한번 깊은 곳으로 한번 가보자.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새롭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전공이 로마에서 이제 성서 신학을 하고 와서 그런지 성령 기도회를 하고서도 약간 전공의 성령 말씀을 갖고 이제 우리 기도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한 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 혹은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 조금은 뭐 어렵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어려울 무렵에 또 노래를 들려드리고, 이게 지루하다 싶으면은 거기에 한 치고 빠지는 그런 이제 장기를 눈치 까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도 아닌데 인간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하면서 가톨릭 랍비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 쇄신만큼 랍비보다는 하느님 나라를 예비하는 공동체가 없잖아요.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하느님께로 건너가는 삶이 우리 성령 기도회의 가장 큰 핵심 모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새롭다라는 것은 성령 쇄신에 있어서는 목숨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령 기도회를 하시는 분들이 새롭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뭔가 다른 논리를 계속 쫓아가고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 새 땅, 새 영, 새 마음, 새 땅 이런 것이고 새가 붙으면,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하면 구 땅, 구 하늘, 구 인간, 그리고 구 몸, 그러니까 낡은 거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낡았다는 것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본래 모습, 창조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뜻이 있을 거고, 새롭다는 것은 그래, 바로 내가
그렇게 인간을 지었다 이 말이야. 그렇게 내가 가정과 부부를 그렇게 만들고 싶었다는 말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새롭다 혹은 새라는 new 안에다가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한 글자로 하면 뭐라고요? 새. 뭐 한 글자로 하면 뭐라고요? 새. 한 글자로 하면 뭐라고요? 새.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대로 하늘, 하느님 아버지가 마련하신 대로 땅, 하느님 아버지가 원래 주시려고 했던 영혼, 그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선이 흘러넘치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오리지널 이미지를 새라는 것으로 압축해서 표현한다 하시면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가에 보면 이 성가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여기까지. 그런 식으로 날마다 새로운 것을 원하면,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정하면 늘 새롭고 늘 살아있고 늘 하느님과 함께한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오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 늘 함께 하시네. 오늘, 오, 늘 함께 하시네. 오, 늘 함께 하시네. 그래서 오늘을 today로 소개하기도 하지만 오, 늘 함께 하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네. 라는 사랑을 받는다는 뜻을 간직하면 사람이 화가 날 이유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새롭다는 것은 결국 아버지 마음을 아는 지혜까지도 이렇게 아우르는 한 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새롭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불편하겠지만 그리스어 발음을 소개는 하겠습니다. 카이노스라는 게 첫 번째인데요. 이것은 본성에 있어서 새로운, 본성에 있어서 새로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타고나기를 그런 게 없었는데, 내가 생경 얻기를 그런 게 없었는데 더하여 주신 겁니다. 원래 없었는데 덧붙여 주신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하느님께 청하였더니 더 주시네, 새로운 것을 주시네 하는 플러스 알파의 영성도 새롭다 안에 있다고 해도 구라가 아니겠죠. 그죠? 왕구라 개구라 아니고 정말로 하느님이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성령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마리아를 통해서도 새로운 것이 더해진다라는 것을 플러스 원뿔뿔로 체험을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가톨릭 성령쇄신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체험이 안 되면 우리는 다른 개신교하고 다를 바가 없지만 가톨릭 성령쇄신의 가장 큰 왕장점은 성모님의 현존입니다. 그죠? 성모님의 중재고 성모님이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 은총에 의해 그 지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인간사들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측은지심을 어머니로서 발휘하신다라는 게 큰 의미겠죠. 그러니까 카이노스라는 것은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새로운 본성, 새로운 능력을 새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오스라는 그리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신선하다, 그리고 진기하다, 신기하다, 예상치 않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럴 때에 기대치도 않았던 선물로 다가오는 것을 두고 새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새 공동체,
새 며느리, 새 손주, 예기치 않았는데 선물처럼 다가왔다 할 때 그것을 긴 표현을 한 글자로 하면 새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스파토스라는 좀 긴 그리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죽음을 쳐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새 생명으로서 프로스파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보시면 구약에서 새롭다라는 것은 창조주의 원 디자인으로 돌아가자라는 회복과 회심을 요청할 것이고,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는 새롭다라는 것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해 놓은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라가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순종으로 모든 낡은 것을 다 부수시고 새롭게 하셨다라는 쇠신 혁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새롭다라는 것은 new라고 하잖아요. new. 근데 new가 복수니까 news죠. new가 하나면은 단수로 new여야 되는데 방금 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막 각지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뉴스는 정보의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보의 다양성에서 그게 우리한테 유익한지 무익한지가 이제 앞에 굿뉴스냐 배드뉴스냐로 달려있다는 거죠. 살리는 소식이냐 죽이는 소식이냐에 따라서 굿뉴스냐 배드뉴스냐가 달려있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냐 나쁜 소식이냐 아니면 바쁜 소식이냐, 그래서 기쁘냐 바쁘냐 나쁘냐 중에 어느 거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기쁜 새로운 소식이 될 수 있고 나쁜 새로운 소식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를 바쁘고 지치게 만드는 힘겨운 새로운 소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이 성령 기도회 안에서 찾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기쁘고 즐거운 좋은 소식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good news가 되겠죠. 대한 뉴스 되겠죠. 네, 아주 화정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어느 집에 대박이 터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이 서로 화해하고 불목했던 모든 연락처들이 회복되는 기쁘고 반가운 소식. 특히 관계가 깨졌던 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어 주시는 역사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굿뉴스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새롭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유해방, 구원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표현해 놓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쇠신은 한 영혼이 나그네와 순례자로 이 땅에 틱 던져졌는데 웃자면 좀 기쁜 소식을 많이 듣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느끼게 해주는 체험 삶의 학습 현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는 체험의 현장, 만남의 광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정동, 우리 오지구,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성령 기도회를 하시면서 이때는 뭔가 이렇게 찬양도 하고 하는데 우리 문 밖을 나가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가면은 뭔가 그 약발이 이제 쪼그라든다. 그러면은 다시금 주님 새로운 힘을 주세요. 주님 새로운 생각의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새로운 희망을 주세요 하면서 기도 제목에 반드시 새로운 게 들어가야 됩니다. 새로운 게 축복인 겁니다. 새로운 게 축복인 겁니다. 축복만 달라고 하면 축복은 받으실 수도 있고 못 받으실 수 있는데 새롭게
새롭게 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주시는 것 같아요. 새롭게 한다면은 그 첫 번째 의미, 그래, 창조주인 내 마음을 헤아리려고 이제 나에게 가까이 오는구나 하셔서 기뻐서 좋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기보단 예수님을 뒤를 따라서 전국 생활을 미리 예비하는 그런 삶으로 살겠다 하시니까 그래서 더 좋고, 그래서 항상 플러스 알파로 더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항상 변화와 쇄신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합을 이루어주세요. 통합을 이루어주셔서 생각 안에선 이것과 저것의 분리와 어떤 이게 불가능이 너무 강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하느님 안에서 다 형통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늘과 땅이 형통하고 너와 나가 형통하고 재물까지도 형통할 수 있구나. 근데 재물이 형통하려면 조건이 뭐냐면 아무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구나. 아무 집착이건 인색 스크루지 싸대기 맞을 정도면은 그러면은 재물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항상 새 생명을 주신다. 라고 함으로써 구약의 것을 그냥 갖다 주시고 법을 막 주시는 게 아니라 새롭다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새 인간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거죠. 고린도이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치유 기도를 원하시면 치유 기도 자체에 주목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주시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원리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피정이니까 한탕 하시고 가셔야 되겠죠. 새로운 생명력을 주신다는 것, 살리는 성령께서 새롭게 오신다면 이전 것을 밀어내실까요? 안 밀어내실까요? 근데 밀어내는데 물 청소할 때 수압이 찔찔찔찔찔 하는 거랑 소방호스처럼 쫙 하는 거랑 때가 어느 게 더 빨리 빠질까요? 이런 게 더 빨리 빠지겠죠. 성령께서는 그보다 더 강력하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새로운 생명을 달라고 정할 때, 새로운 힘을 달라고 정할 때, 곧 하느님 아버지 보시기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관계가 없다면 새로운 힘을 더 강하게 주세요. 하느님 아버지 보시기에 제가 지금 이렇게 붙들고 있는 상처라고 하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면 새롭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새롭다는 게 곧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상처나 어두움을 이렇게 비유하면 되겠어요. 항아리에 구정물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항아리를 청소하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요? 항아리를 청소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당연하게. 첫 번째는 흔히들 생각하시듯이 구정물을 갖다 내비리고 그 다음에 걸레를 빨아서 이렇게 닦아서 물김치 담을 준비를 하겠죠. 두 번째 더 쉬운 방법은 몇 배, 몇십 배의 깨끗한 물을 갖다 계속 부는 겁니다. 그러면 희석되다 못해 쓸려가겠죠.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깨끗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치유와 해방,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치유와 해방, 다시 말해 하느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치유와 해방은 후자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나 부족함에 묶이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알기는 바라시되 묶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게 하느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죄나 결점, 아픔, 그때 이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겠다는 미련, 후회를
느끼실 수는 있지만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은 아버지가 원치 않으시다. 그래서 새로운 힘을 달라고 하면 그러면 태평양보다도 더 강력한 사랑으로 완전히 홍수를 내버리신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를 버금갈 정도로 사랑의 홍수가 이 안에 터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상처로부터도 멀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래서 나는 오늘 늘 함께 하셨다라는 깨달음 때문에 기뻐 날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지, 상처가 회복될수록 뭐가 또 좋냐 하면 정신과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 누군가가 영원히 사랑을 줄 약속을 철석까지 하면 휘둘리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휘두릅니다. 여러분 휘둘리시겠습니까? 휘두르시겠습니까? 근데 왜 휘둘리세요? 흔들리세요. 왜? 새로운 힘을 전하세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의 힘있는 중재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다면 홍수를 내다 못해 태평양보다 더 흠뻑 쩔게 만드실 겁니다. 그게 성령 쇄신적인 방법입니다. 성령 기도회 안에서도 죄나 어두움을 얼마든지 윤리도덕학자처럼 이렇게 책망하며 기도를 하라고 막 엄벌주의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령 쇄신 안에도 섞일 수가 있어요. 충분히. 성령 쇄신에서 엄벌주의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누군가에게 엄하게 말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힘, 새 힘을 달라고,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불타는 힘이 있다면, 꺼지지 않는 힘이 있다면 나는 죽지 않으리라. 다시 살리라. 의지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은 의지가 살면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잡생각에 휘둘리지가 않지요. 그래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세 계명을 주시는 것은 사실 살리시려고. 요즘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봤습니다. 요즘에 영이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영이 죽었다 하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 리액션이 별로 없어요. 리액션. 안녕하세요. 네. 아이 반갑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외향적이라서도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이게 건드리는 이렇게 튕기 나와야 되는데 튕기 나오지도 않고 이게 뭐야 이게 낙지야 문어야 이런 저런도 이렇게 지금 굉장히 생명이 고갈된 불이 꺼지고 희망의 불은 더 꺼진 그런 슬프고 아픈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영혼을 찾기가 더 쉬울 겁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는 이 존재가 슬픈 사회라서 숨 쉬는 게 죄 같아서 옥죄니까 그러니까 성령 기도에 와서 많이 부르짖으시는데 성령 기도에서 부르짖으시면서 같이 너도 살고 싶으냐 나도 살고 싶다 그래 우리 같이 새하늘 새 땅 새로운 힘을 기도로 정하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누가 또 누구를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구조 안에 이렇게 몰아넣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어쩌면 마지막 시대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시대에 와 있습니다. 좀 상상하기 힘든 뉴스들이 배드 뉴스들이 많죠. 뭐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그리고 뭐 6학년짜리 애가 뭐 교사를 막 집어 던지고, 그리고 신도림인가 신림에서는 다 같이 죽자 하면서 막 칼부림하고 스토킹 범죄로서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끔찍하기가 이미 도를 넘어버린 그런 어쩌면 마지막 시대일 수도 있는, 조심스럽지만 그런 시대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더더욱 여기에 쫄지 말고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쫄아서 어떻게 할까라고 궁리를 하면 그게 더 머리 아프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더 기도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더 사람을 위축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새 힘을 달라, 새 능력을 달라, 새 힘을 주시고 삶을 주시는 새 삶을 달라 하시는 기도가 가장 힘 있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콧노래든 마음이든 새로운 노래가 이렇게 일으켜질 것입니다. 묵시록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뜯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살해되시고 또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속량하시어 하느님께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제가 볼 때 두 가지 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머리로 해서 하나는 베드로의 길, 다른 하나는 바오로의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길은 가르치고 지키고 그리고 돌보는 사목자 교황님의 그런 목자적인 특징 때문에 지키는 데 더 많은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호교론이라고 해서 전통을 지키고 죄와 죄가 아닌 걸 구분하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그렇다 보니까 학교의 역할을 많이 해요. 학원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 베드로과의 신부님들도 많습니다. 신부님들 중에 베드로과가 많으시겠죠. 베드로과는 이건 이렇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자꾸 제시하고 스승이 되려고 하는, 그런 랍비가 되려고 하는 또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바오로과는 그러면은 거기에 비하면 어떤 길일까? 바오로과는 칼이 있고 진취적이고 나아가고 하니 선교적이고 포교적이며 그리고 병원 노릇을 하는 겁니다. 영혼의 병원 노릇을 하는 겁니다. 바오로의 과는 마침 또 칼이 있네요. 이걸로 수술할 수 있는, 어둠을 잘라버리는, 종양을 잘라버리는 그런 목자이지만 의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오로의 길입니다. 바오로는 아마 성령기도회 쪽이 바오로과일 겁니다. 그러니 이곳은 영혼들을 다시금 새롭게 수선하고 새롭게 회복시키는 마음병원이다. 영혼들의 병원이다. 그래서 죄라는 영혼의 아픈 슬픈 병들을 이제 씻어버리는, 사랑의 홍수로 쓸어버리는 새로운 역사를 늘 경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전 것은 낡은 것이요 이제부터 새 날이다. 이전 삶은 나와 상관이 없고 이전에 슬프고 아프고 옥죄던 기억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고 나의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이다. 늘 함께 하셨구나. Together with me.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영성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베드로과를 좋아하시는 다른 교우분들과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이 나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과를 좋아하시는 가톨릭 신자들 되게 많으세요. 배우러 다니시고 뭔가 성경 공부도 하시고,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과를 좀 더 선호하시고 이걸로 좋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성모님을 공경하고 그런 식으로 배우고 지키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그 마리아도 성령을 함께 모신 그런 분으로서 베드로과도 결국 이 바오로과의 영성을 배우고 함께 할 이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바오로과의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히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이렇게 신령한 하면서 또한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워낙 속여먹는 짝퉁들이 섞여 있어서 가라지들이 있어서 끝까지 뒀다가 나중에 집단을 천사들이 다 태우려면 누가 가라지인가 누가 밀인가 이런 거를 분별하는 영분별의 차원에서 말씀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누가 보이스피싱 하나 누가 찌라시를 돌리나 누가 여기서 부동산 어쩌고 하면서 자기네 장사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내 지갑을 노리는 사람이 있거나 내 영혼을 노리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베드로과도 우리도 충분히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데 이 바오로과의 우리 모든 성령 쇄신은 다시금 말씀과 그 다음에 교회 가르침에 그래도 조금 더 0.1%라도 관심을 기울이시면 여러분들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다라는 것을 꼭 가미하시면 줄줄줄 길게 하시기보다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새로운 힘, 새 희망, 새 삶, 새로운 재정의 돌파까지도 주십사라고 하시면 재정 돌파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에게만 어떤 물적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만 기도 분량이 도다른 사람한테만 주님이 한정적으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새롭다라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축복을 압축한 표현이다. 복 받고 싶다면 새롭다는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복을 누리고 싶다면 새롭다는 것을 자주 정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내 사고방식을 새롭게 해달라는 내적 쇄신, 내적 치유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에제키엘 36장 24절부터 26절 우리가 자주 듣는 성령 세미나나 기도에서 자주 듣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누구와 이렇게 뭔가 살려면 법을 지키고 또 밥도 벌어 먹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돌과 같아. 내 마음이 아파 죽겠어. 내 마음에 쌓인 게 너무 많아.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열심히 하신다고요? 그냥 베드로과 나처럼 열심히 하신다고요? 막 지켜야 된 걸 열심히 하신다고요? 그러면 되돌아가는 겁니다. 새 마음과 새 영, 돌로 된 마음을 새 살처럼 바꾸어 달라는 기도 없이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치유 전략이 되겠죠. 육신의 병에 관련돼서 제가 아는 우리 교분이 있는 기도에 열심히 다니는 우리 한의원 원장님을 최근 알게 됐는데 그 원장님이 해주신 말이 한의학에서는 부정거사라는 면역치료 원리가 있답니다. 부정거사, 도울 부, 돕는다는 겁니다. 바를 정기, 면역력, 생명, 활기겠죠? 그 다음에 없앨 갈사. 한마디로 어두운 기운, 이제 악이겠죠? 악을 치워버려서 막히게 만드는 걸 뚫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침뜸약으로 보호해서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한의학에서의 치료 철학이랍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그런 것들은 계시적으로 천도와 이렇게 소통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둔다고 하니까 대단히 영적이 되겠죠. 그래서 한의학에서 침을 놓고 뜸을 뜨고 이렇게 해서 육신을 치유하는 데에는 목적이 천도 천명과 소통하기 위한 것까지도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강사님들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영적 치유가 돼야 육적 치유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새 힘이 솟아나고 새로운 사랑이 나한테 쏟아져야 그래야 새 살이 돋는다. 새 조직이 돋는다. 새로운 세포가 살아난다 하는 뜻이고, 또 하나 증거가 될 만한 게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하는 암 전문의가 나와서 하신 걸 이제 유튜브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중에 암 치료율이 높은 사람들은 누구였냐 하면 성가대였다. 그 사람은 원래 하느님이 심어주신 백혈구 안에 내추럴 킬링세, 자연 항암 세포가 무려 1500배나 증식하였다. 활성화되었다. 그래서 노래를 좋아하거나 노래를 잘 부르거나 찬송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더 살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막힌 것을 뚫어버리겠죠. 소리 지르는 것을 통해서 쌓이지 않게 뚫어버리는 거겠죠. 그래, 이런 것들을 봐도 영적으로 새 영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야 우리가 정말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낡은 과거를 청산하고 오늘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에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명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계명을 도덕주의로 보자면 완벽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을 어렵게 하면은, 야, 너 살인하지 마. 그러면은 윤리 도덕의 의무로 책임감을 왕창 지우는 의무로 하면 안 지켜서 부담스럽고 조금 소홀해서 마음이 아프고 아따 막 이렇게 지키기 싫어서 안 나와버리는 그런 의무론이 지배적입니다. 성령 기도회 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이 도덕 의무론이 계명에 알아듣는 이 창이에요. 그러나 원래 성서가 알려주고 성령 쇄신이 지향하는 바는 그런 차원의 도덕 윤리가 아니라 관계주의입니다. 주고받는, 공감하고 주고받는 그런, 죄송하지만 굳이 영어를 쓰자면 feeling and healing이다. feeling and healing이 바로 새로운 계명인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바리사이들의 계명을 압축했으면 그거를 굳이 마음을 다하고 해라, 서로 사랑하여라 하는, 서로 사랑하여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실 필요가 없었겠죠. 서로 사랑하여라 함으로써 서로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살리는 쪽으로 일치하게 인도하시니 우리의 그리스도교 본질은 기쁨과 평화, 자유와 생명 축복인 것입니다. 생명 축복이 원복음인 것입니다. 생명 축복을 가다가 만나는 십자가도 감수하겠다 할 때 3배, 4배, 10배의 생명 축복이 오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입니다. 이전과는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레벨이 열린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레벨이 다른 수준으로 알아듣고 내 귀도 새로워지고 내 눈도 새로워지고 내 마음가짐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도덕 의무에 매이지는 마세요. 도덕 의무가 필요는 합니다. 당연하죠. 저도 그거는 하지만 그러나 도덕 의무로
성경 말씀을 옥죄면 살 방법이 없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기쁨 충만, 성령 충만으로 우리 한국 사회나 우리 가정에 있는 이 강박적 성향들, 묶여 있는 것을 새롭게 다 결박을 풀어달라고 할 때 신앙이 답이 되겠죠. 믿음 생활이 클리닉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약이 되는 거죠. 여기는 성령 기도에는 제가 볼 때는 가톨릭 공인 마음병원이 돼야 마땅하다. 특히나 어떤 차원에서 성경 말씀의 그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내 가정과 내 모든 곳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방향으로 새로운 힘과 새 물을, 새로운 사랑의 홍수를 정하심으로써 성모님을 통해서 성령의 홍수가 남으로써 그러면서 내가 전혀 예상치 않은 그 타이밍에 해주심으로써 놀라 자빠져야 정상이다. 그래서 성령 기도회를 많이 하실수록 탄식이 는다면 기도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령 기도회를 하실수록 찬탄이 늘어나야 더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찬탄과 탄식에서 천사와 악마, 사탄과 우리 원수의 그런 영적 투쟁에 누구 편을 들 것이냐 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생각하세요. 예수라는 이름은 새로운 이름입니다. 살리는 이름입니다. 새롭게 살리는 이름입니다. 모든 천하 만물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두려워 무릎을 꿇을 정도의 이름은 두 글자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예수답게 느끼고 예수의 구원 효력이 지금도 여러분 각자와 가정과 사업체까지 뻗치게 만드는 그런 집행자, 전권대사가 바로 성령이시지요. 그러니 예수와 성령이라는 이 두 이름은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말하는데 예수는 부르짖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예수를 부르는데 성령을 청하지 않는다? 그 또한 가짜입니다. 성령 쇄신하시는 이 자유롭고 기쁨을 차고 열정적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항상 예수와 성령을 계속 부르세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너무 길다. 그러면 이름 딱 하나 뭐게요? 마리아. 마리아에게 성령과 예수는 같이 계셨고 마리아는 아버지의 영원한 걸작이시니 마리아만 불러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새 하와인 마리아만 불러도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 새로운 돌파, 어쩌지 하는 고민이 이제 길이 보이고 묘안이 보이고 그 사람한테 어떤 카톡을 보낼까, 어떻게 이걸 할까, 또 가정의 대소사를 고민하실 때 우리 어머님 뭐 이렇게 효도 관광으로 팔순으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요즘에 이렇게 제주도는 이제 겁나 비싸고 어디를 가지? 베트남을 갈까? 뭐 이럴 때 띵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방 뭐 이런 식으로 성모님을 통해서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죠. 마리아라는 이름 안에도 역시 바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미리암 할 때 암은 얌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바다입니다. 미리는 마르라는 형용사로 쓰다, 쓴 물, 쓴 바다. 그래서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지만 하여튼 다 끌어안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예외시킬 마음이 단 1도 없으신 여인이 마리아인 겁니다. 성령을 다 부어주고 싶으신 분도 마리아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새로운 아담,
또 다른 새 아담으로 바꾸어 주실 분도 마리아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할 때 개신교 신자들도 깜짝 놀라서 허파가 디비질 정도로, 눈깔이 디비질 정도로, 가다가 쓰러질 정도의 은총 충만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김재중 회장님 보셔서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마리아를 사모해서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리아를 사랑해서 예수와 성령을 동시에 취하는 것, 이거는 이마트 1+1보다 훨씬 좋겠지.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치면서 새롭다라는 거, 새 소식, 복음, 굿 뉴스, 이런 것들은 결국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위로자 성령과 전주 성모 마리아와 함께하는 가톨릭 교회의 특징은 맨투맨 티칭이에요. 그러니까 학원 같으면, 여기가 학원 같으면 제가 학원 강사로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 수준을 다 개무시하고 그냥 진도를 뽑을 겁니다. 가자! 그런데 여기가 병원이면 띵동, 누구누구님, 예, 아유,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약은 잘 드시고요. 아, 의사 선생님, 그런 식으로 병원 노릇을 하면 각자의 차트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 지식의 말씀 은사나 지식의 은사도 그런 병원과 관련된 영혼의 의사의 예수님과 관련되면 각자가 어떻게 아프고 슬프고 질곡을 겪었는지 그 각자 여러분들의 이름 안에 기록이 다 있습니다. 하늘나라 도서관에 여러분 이름으로 다 이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의 이름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지우고 싶은 게 있다. 새롭게 하고 싶은 이름이 있다면은 그럼 뭐를 해야 된다고요? 새 이름을 불러야 된다. 예수. 예수라는 이름밖에 지우개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예수 보혈이라는 네 글자는 아주 때가 쏙 비트처럼 완전히 쏙 빼주시는 예수 보혈, 예수 성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종교이지 불교처럼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닌 겁니다. 불교는 실체고 뭐고 개념이고 관념이고 고정관념이고 다 제로로 만드는 게 오케이. 제로로 만들어서 고요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는 시끄럽고 뭐 온갖 뭐 지랄 발광을 해도 그거를 한 방에 KO 하실 수 있는, 저쪽은 OK면 우리는 KO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예수와 성령을 마리아를 통해서 청하면 KO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만사 OK가 되는 겁니다. 예수와 성령을 마리아를 통해서 청할 때 모든 것은 KO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은 다시금 OK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시고 애쓰지 마시고 힘써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도우심, 마리아를 통해 오시는 도우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